192강입니다. 192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로 29절까지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 주신 밭의 향취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옵니다. 이삭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성령으로 웃음 웃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웃을 수 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함으로 인해서 털이 있다라는 건 가치평가를 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에서의 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가치평가를 말하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생명 살리는 일인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가치평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올바로 가치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올바로 분별하는 자는 진리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가치평가를 함으로 올바로 분별하게 되는 자는 이제 그 말씀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묻습니다. 바로 내 참아들, 참 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그 세운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 정신에 세워진 그 말씀들을 잘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네 그렇습니다 고백한 후에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내게로 오라 하고 이제 야곱을 초청합니다.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리브가가 준비한 별미겠죠. 사냥한 고기인 별미를 먹는 것은 별미라는 것은 사냥한 고기이기 때문에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했어요. 내 속에 짐승 같은 속성, 거듭나지 못한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며 철들고 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소멸하게 되고 처리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사냥한 고기를 먹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축복한다. 이 마음껏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또 우리 자신 이런 뜻이 있어서 이삭이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였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나오듯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야곱이 이삭에게 포도주를 가져갑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주 먹는 포도주가 예수님도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말씀을 듣고 났을 때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처음에는 발효가 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거품이 나고 부글부글 끓어요. 그것을 뚜껑을 닫고 끝까지 참고 잘 견디다 보면 어느 날 알맞게 익은 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참고 인내해서 내 속에 끓어오르는 것들을 잘 견뎌낼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술이 되는 것처럼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이 내 감정을
깊고 넓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포도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주를 가져가니까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마시다는 샤카는 어떤 뜻이냐면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해서 행하면서 가치평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점점 더 모든 것을 역경을 잘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음이 넓어질 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받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별미,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별미와 포도주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삭이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밝힐 때 여기서는 이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이제 모든 포도주까지 먹고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 내게 와서 입맞추라는 것이죠. 입맞추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입맞추다라는 것은 샤카입니다. 샤카라는 것, 나샤쿠라는 것은 인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인사하는 것도 샤카고 배열하다, 올바로 잘 정리하고 배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입맞춘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사랑의 뜻이 있고 또 인정하고 섬기고 경외한다 이런 뜻이 있어서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입맞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입맞추다라는 것은 마음이 통할 때, 서로 마음이 통했을 때 입맞춤이 있겠죠. 바로 가까워졌을 때,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뜻이 하나가 될 때 입맞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입맞췄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이삭의 뜻과 야곱의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입맞추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1절에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죽은 아버지 앞에서 굽으려 울면서 그 얼굴에 입맞추는 것, 마지막 입맞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울면서 입맞추는, 바로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가 있겠죠.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쫓아나고 내 복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창세기 33장 4절에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목에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을 용서하는 그 입맞춤이 있습니다. 화해의 입맞춤이 있어요. 또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감람산에서 예수를 팔 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하고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배신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추다라는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 서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말할 때 입맞추다라고 말해서 이제는 야곱이 이삭에게 입맞췄다. 그것은 이제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 옷은 누구의 옷이었죠? 에서의 옷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야곱인지 모르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복은 다 야곱이 받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저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의 옷에 입맞췄다라고 말하고 향취를 맡았다. 이 향취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영이죠. 바람, 기분이라는 뜻도 있고 또 냄새를 맡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이 빠가드인데 빠가드는 옷이란 뜻도 있지만 변절하다, 또 폭력을 쓰다, 그 다음에 남모르게 행하다. 이런 옷이라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속을 감춰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뜻으로는 남에게 속이는 것, 그 다음에 폭력을 쓰고 남모르게 숨긴 행위들을 말할 때 옷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내 속에 변절되고 폭력하고 잘못된 것들, 겉으로 감추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게 된다. 향취를 맡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했듯이 이 루아우, 이 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을 가지요. 이제 그 향취를, 냄새를 맡고 알아채게 될 때 바로 에서의 옷의 향기를 말하는데,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옷을 맡아보니까, 에서는 들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는지 냄새를 맡으니까 들에서 사냥하고 그런 그 들에 대한 그 향취를 맡고 하나님이 복주신 밭의 향취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축복하다가 빠라쿠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꿇죠? 이 옷의 향취. 내 속에 거짓스러워, 겉으로는 인자하고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장로님 같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 같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 남에게 숨겨져 있는 것, 배반하고 또 폭력을 쓰고 이런 숨겨져 있는 것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될 때 보라 하고 나오는데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이 보라는 라입니다. 라는 감찰하다, 보다. 그 숨겨진 것들을 잘 보면서 내 아들의 향취, 내 정신에 새겨진 것, 그런 것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복주신 밭, 이게 바로 빠르트인데 하나님이 복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밭이라는 것은 샤데입니다. 샤데는 어떤 뜻이냐면 평지를 가리키고 들판, 그 다음에 영역을 가리킵니다. 경작지를 가리켜요. 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면 일할 자리죠. 저와 여러분의 경작지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밭이고, 또 여러분이 밭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고 말한 그 밭은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키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직장, 어디나 다 우리가 처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는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주신 그 밭의 향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숨겨진 것들, 배반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을 깨달아 보고 나니까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신 것은 내 사는 현실 속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의 장애를 받는 것은 아는 장로님이었는데 사기를 쳤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의 장애를 주죠. 그들이 바로 숨겨진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그분들의 삶에 나가서는 그 향기를 올바로 배신하고 올바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고는 이삭은 그 에서의 그 열심히 그 들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큰 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렇게 내 안에서 삶의 경작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삭이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 하고 간절히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삭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앞에 대신해서 여호와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이슬과 나왔습니다. 하늘은 하샤마임입니다. 바로 하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높은 사상으로 이제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임은, 하샤마임은 바로 그 하늘, 그리고 이슬은 미탈인데 이 탈이라는 것, 탈랄입니다. 탈랄은 이슬이란 뜻이 있으면서 적시다, 그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슬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슬이 사방을 다 적시지 않습니까?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 이슬만큼은 아침에 자고 깨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 내릴 때 어땠냐면 광야에 나갔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려요. 그리고 이슬이 깨끗이 이제 다 마른 다음에 그
땅을 온전히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슬은 그만큼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고 또 성경에는 이슬을 하늘에서 내려온 보물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이슬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신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하나 허물을 벗고 나면 우리는 새로워지죠. 신선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덮어주고 그늘지게 이렇게 적셔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슬.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땅의 기름짐이며, 땅은 아래층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하고 우리가 농사짓는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 기름지다라는 것은 이 샤만인데, 샤만은 살찌다, 비옥하다, 그 다음에 강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농사를 지어도 잘 되겠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또 땅은 기름져서 이제 어떤 복을 받냐? 곡식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기름지다는 것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셨다. 또 땅이 기름지다라는 것은 뭐예요? 물이 좋아야 되겠죠. 물이 만약에 바닷물이 있으면 땅이 기름질까요? 안 그렇겠죠. 그래서 기름진 땅에는 이 물에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그 말씀으로 올바르게 잘 나아갈 때 그 마음밭이 기름져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하고 나와 있어요. 이 풍성한 라브입니다. 라브는 무수하다, 많다. 곡식이 우리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그렇게 곡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포도주는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는 야라시라고 나와요. 야라시는 포도주라기보다 상속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 몇 마리 또 소가 몇 마리 하면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포도주도 그만큼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은 상속 재산이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이 내 아들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을 모든 것을 다하여 한 말씀이 바로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29절에는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한 것처럼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 통해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또 그 많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굴복하고 그 모든 그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의 그 주인의 일들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굴복하리니 이게 샤타흐인데 샤타흐는 숙이다, 엎드리다,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 주라는 것은 알라 하는 일주도 있지만 여기서는 까바르입니다. 까바르는 주인, 남편 이런 뜻이에요. 남편이란 뜻이 있어요. 남편은 뭐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죠.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일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제들의 야곱이 작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높은 주인은 누가 되냐? 야곱이 되는 것이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어머니의 아들들이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이 야곱에게 모든 권한이 야곱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복의 근원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저주하다가 아라르입니다. 아라르는 성령으로 깨닫고 이제 보세요. 저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주받았다 할 때는 좋은 일이 아니죠. 갑자기 아프든지 뭐 사고가 나든지 뭐 이렇게 무슨 일이 급하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저주받았다. 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넘어져라 뭐 이렇게 저주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주는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저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저주라는 뜻에는 이렇게 깨닫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되고 이렇게 저주하는 자는 바로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저주를 하게 되면 저주를 받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저주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주를 그가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가 따로 있어서 성령으로 내가 모든 일을 남을 저주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야곱이 오늘 말씀처럼 별미와 포도주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입맞춤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통일되고 하나인 감정, 하나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입맞춤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기름진 복, 하늘의 이슬 같은 하늘의 복이 하늘의 이슬의 복이고 땅의 기름진 복은 풍성한 곡식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부족함이 없게 잘 살고 또 마지막에 영적인 복으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는 그 가문 이스라엘 선민의 그 가면을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런 12지파의 그 축복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